제가 1월 6일부터 19일까지 북유럽, 독일, 덴마크, 핀란드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짧게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2014년도에 갔을 때의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또 다른 모습들, 면들을 좀 살펴보고 돌아온 것 같아요. 북유럽 사회가 보여준 다음 세대 신앙교육,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같은 날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두 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진입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자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얼른 말씀해 주세요. 물 많이 먹은 것과 다 아시다시피 토양의 차이입니다. 토양.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우리 자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종판에 이 씨앗들이 자라는데 여기 조시 텐 하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 미국에서 18에서 29세 사이에 75%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미국 통계인데 한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중에 20대, 30대 넘어서까지 교회에 남을 아이가 4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75%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시 텐 하트라는 사람은 남은 25%는 어떤 사람들일까를 연구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고 토양이에요. 토양.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이 토양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컬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 일하는 시간표, 그 다음에 언어도 가치체계가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종교, 아이들을 지금 공부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방법들, 한국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방법과 외국에서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음식, 일반 음악들, 농담, 또 축하하는 방식들. 이미가 이번에 북유럽 연수에 제 17살 큰딸이 같이 갔었는데 덴마크는 생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생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요즘에야 그런 거 조금 생겼지만 예전에 애들 축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그냥 미역국 얻어먹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컬처가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매너들, 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입니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 토양 속에서 75%가 29살까지 20대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런 토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북유럽에서 사실은 더 많이 고민하면서 보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토양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 지난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6가지, 맨 첫 번째가 왼쪽이 셀프, 나 자신에 대한 개인주의, 나의 행복,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주의, 그 다음에 성, 또 미디어, 소비. 이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이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씨앗 비유에 따르면 돌짝밭 이런 거겠죠. 엉겅퀴가 있는 곳, 그 속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자라려고 해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토양을 만들 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게 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문화에 담긴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이런 가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부모, 그 다음에 교사, 교회에서 동일하게 듣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네,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것이 사실은 토양, 문화, 가치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희 선생님이 여기 영화 보셨었나요? 거기 계시구나. 우리 한슬이가 재수 경험에서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혹시 집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한 달 정도 다니고 나서 너 어떠니? 그랬더니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성적이 되면 의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슬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1년 동안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흔들릴 뻔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실패자 라는 얘기를 1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나는 실패자인가? 잘못하면 시험을 못 보면 실패자인가? 이것이 중간중간 자기를 흔들더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말을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 얘기는 뭐죠? 공부 못하면 너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잘하셨어요? 청소년기를? 다 실패자. 근데 저는 학원에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은 돈 받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육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직업군으로서는 충실해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크리스천 부모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정신 좀 차렸으면 이라고 동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토양, 그 문화에서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이 가치, 이 토양 속에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가 이거고 사회에서 접하는 이야기가 이거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고 뭐 예능이든지 뭐 어디든지 모든 드라마와 모든 심지어는 개그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핀란드 에스프기도학교라고 해서 이 학교에 갔을 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핀란드는 공교육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독교 사립학교를 자유학교, 대안학교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독교 이런 학교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몇 명입니까? 아이들 중에 그리고 부모 중에. 그 대답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는 존중이라는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존중. 자, 기독교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그건 인종, 성별, 지위,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유럽 사회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 존중은 신앙, 성 정체성에서 무한 자유.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 건들면 안 된다예요. 자, 이런 배경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때 부모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놀랍죠? 그런 사회가 북유럽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탐방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이건 우리에 대한 사전 경고입니다. 한국 사회에 세속화가 훨씬 더 빨리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극보수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동성애 관련 입장에서는 성경과 반한다 라는 저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절대적 진리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아마 조만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결혼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북유럽에서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만약에 학생이 저 트랜스젠더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너 하지 마, 그 얘기를 할 수 없대요. 무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속적 가치가 강한데 한국 사회는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가치 체계가 문화, 전통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맞죠? 전통 문화 그러면은 불교에서 사찰 체험, 유교에서 무슨 서당,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방송 프로그램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맞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신 이렇게 번역합니다. 책들도. 연한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기독교에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 가치가 축적되게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등한시했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 가치는 지금 서양에서 들어오는 이 가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정착될 수 있고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초등 때 교재 이미 바뀐 거 아시죠? 아빠 1, 아빠 2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성교육 교재 아빠 엄마 이렇게 말고 아빠 1, 아빠 2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거에 대한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교육과 이런 환경과 이런 문화, 토양 속에 이제 자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거에 대응할 설명,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없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기독교 자유학교가, 덴마크는 대안학교가 550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학생 중에 18%가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공교육으로 인정이 돼서요. 그 중에 기독교 자유학교는 35개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기독교 자유학교를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왜 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표가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굉장한 시사점이다. 한국 사회에. 어떤 거냐면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적 용어로 대응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미. 저 밑에 보시면 페이스, 그래서 믿음, 호, 소망, 러브,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를 그 위에 사회적 용어로 만듭니다. 호프 부르면 자유, 프리덤 보죠, 저스티스, 정의, 그 다음에 러브는 케어, 그 다음에 권위, 질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로 이것을 논의를 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넌크리스찬 아이들도 기독교 자유학교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보편적 용어와 가치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믿지 않은 아이들도 기독교 가치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그저 세속사회와 교회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가치가 세속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제 교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도표였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 사회는 준비 안 됐으니까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잘하는 건 뭐죠? 이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새창조.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요? 여기 속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회복의 삶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사회는 무엇을 많이 살까? 소비. 어떤 것을 즐길까? 향락. 그다음에 스포츠, 성, 다양한 것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회적 문제 해결책은 과학,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절대적으로.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늘 말씀하실 때 앞에다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키웠고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출했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토양 속에 있냐고요. 지금 둘러싸여 있냐고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 토양 속에 성장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래서 초대해야 되는데요. 북미에서도 고민인가 봐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분이 제레미 선생님이신데 캐나다의 엘버타주가 5번째 큰 도시라는 그곳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캐나다도 젊은 세대의 자녀 신앙 교육이 쇠퇴하고 있대요. 한국도 지금 30대 40대의 신앙 교육이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나오지 않는 층,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의미보다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30대, 40대도 사실은 하나님의 토양 속에 깊숙하게 살아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배운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초대하는 교육을 할 것인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초대하는데 이건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역할, 이 세상 살아갈 역할로 너희들을 초대하셨다. 이걸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당부, 왜 우리가 이러한 토양, 문화, 그 속에서 가치가 아이들을 형성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저는 교육서적으로 봅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말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십계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었다. 너희들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다 끝내놓고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이 말씀을 다시 하셔요. 매 7년마다 너희들 모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온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들려라. 그 다음에 그들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들려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해라.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6장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잘 알잖아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듣게 하고 알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전심으로 찾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진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31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 가면 나의 언약을 배신할 거야. 너희 자손들이. 모세 너는 죽을 거고 너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배신할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신명기를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출애굽 2세대한테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경외하게 해라.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 이건 부모 세대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토양이 가나안 문화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문화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토양과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 속에 더 많이 아이들이 접촉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애쓰고 있나요? 유럽 사회의 가치 변화, 한국 사회에도 곧 들어올 거다. 제 이야기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는 부모 세대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이 1순위의 양육 목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됨. 전인적으로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게 두 번째 교육 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가치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를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게 세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충실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직업,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네 번째에 관심이 많습니다. 순위를 뒤집어 놨어요. 만약에 첫 번째가 안 돼 있으면요, 뒤에 거 다 포기하고 첫 번째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안 돼 있으면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은 얘가 뭐 먹고 살지예요. 왜 이 사회가치, 이 토양 속에서 아이들이 75%가 떠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토양을 제공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영아 유치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해 있다 하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 순서대로 내가 성장했는지,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명확한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덴마크 SE 애프터스콜레, 이거는 9학년, 10학년, 그러니까 중3, 중-고1이 1년 동안 집을 떠나서 기숙형 학교를 보통 아이들이 갑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중간에 잠깐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기숙형 학교 가는데, SE 애프터스콜레는 한 130명의 아이들이 머물러 있어요. 이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수많은 기숙형 학교 중에 왜 이 학교 선택했니? 아이들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독교 학교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니? 관계가 달라요. 뭐가 다르니? 디보션이라고 해서 짧게 매일매일 모이는 시간에 나누는 메시지가 성경을 기초로 해요.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선택하는 거죠. 제가 기독교 학교를 선택하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의 방향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시죠? 교육은 그냥 쉽게 독일 교육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입시 성적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독일은 어떻게 자기 개인의 가치 체계,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느냐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왜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잖아. 그쵸? 다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진짜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 속에 성경의 진리와 이 세상 가치, 문화 속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여야 돼요. 그렇게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독교 가치를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반이 기독교 가치에 물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는데 이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독일어 교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주에 철자 하나를 가르칩니다. 한 주에. 1년에 철자를 1년 동안 완성합니다. 어떻게 배우냐?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노래하고 경험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움직이고 만들어보고 통합적, 그 다음에 상호 배움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면서. 우리하고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한국의 교육 방식이 한국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재된 가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어요? 공부 잘해라, 성공한다. 과연 그 가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한국에 있어서 부모들이, 저는 듣기 싫어하는 말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회개했고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에 부모들에게 질문했어요.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때에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에 있어서 미숙한 상태이고,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가 최종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어째서, 우리가 아이가 어째서, 우리가 아이가 어째서, 우리 아이가 어째서, 우리가 아이가 어째서, 그러면서 안 가르치실 거예요? 저는 북유럽의 이 부모들이 어떤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건 것 같아요. 북유럽의 기독교 3개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제가 2014년도에 갔던 네덜란드 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기독교 가치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런 학교가 정말 드물고요. 우리 속에 그 정도의 책임 있는 의식이 있으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까지 설립해서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살아나지 않는 한 저는 모두가 그렇게 학교 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아이가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순서대로 우리 아이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의식 수준이 한국 사회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마지막 75% 떠나고 미국에서 25% 남아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렇더랍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5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그러니까 가족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냥 통계로 보여준 거. 두 번째,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기.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영적 경험하기. 뭐 가정 예배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요. 네 번째, 어린 나이부터 주일학교에 연결되기. 다섯 번째, 부모의 최소 1명 이상의 믿음의 어른과 연결되기. 이게 25%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주요한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저걸 실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도 실컷 설명드렸던 걸 다 까먹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컬처, 문화, 토양이라고 했어요. 그건 가치관이 스며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만 실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가 문화로 형성될 때 이런 형태가 드러난 거예요. 몇 가지가. 그래서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주 5회 이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할 정도 되면 가족의 문화가 어떤 것 같아요? 가족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 가정의 부부관계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이들이 그 부모와 함께 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을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않는데 5번 식사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데 뭐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맨날 훈화하고 그러는데 가정 예배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됐어요 이놈. 이때 이 말씀인데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 나오면 이제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써라 그런 얘기다. 그렇지 이놈 잘 됐다. 공부도 안 하는데 너 시간 어떻게 쓸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의식과 어떤 가치 속에서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형식이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연대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저렇게 같이 가는 거구나. 사회, 부모의 최소 1명의 믿음의 어른과 어떻게 연결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걸 보셔야 된다고 다시 까먹을까 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형성되느냐. 얘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학교 교육, 미디어의 영향 이런 거 골고루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형성시켜 주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 잘 설명하죠? 저는 늘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 가치로 저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하도 제가 자존감이 약했었는데 저보고 남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최근에 똑똑한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똑똑하다가는 똑똑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었으니. 네. 자, 이런 토양, 가치관,
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과제가 많지만 이런 은혜로운 공간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또 좋은 교회와 영화부 그리고 선생님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풍성한 토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명확하게 들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교회와 가정을 넘어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막아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찾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